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가는 곳에 먼저 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이나마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때문에 쉬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참 피곤하고 짜증이 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싫어하지 않으시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받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도 주님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삶을 살 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들을 잘 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다려 주는 것이다. 이것이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3절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많은 무리가 먼저 가서 쉬지도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그런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배려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자기만 아는 그런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쉬러 가는 것도 모시게 하고 방해를 하는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많은 무리들의 영혼의 상태는 너무나도 갈급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이타적이 되거나 예의가 바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치열해야 됩니다. 싸울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자마자 그 오랜 시간 몸에 밴 것이 금방 바뀌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때로는 또 싸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태도로 천천히 배우려는 모습도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때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잘 품고 잘 견디고 기다려 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 영혼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온유한 태도로 대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온유한 태도와 오래 참음이 없이는 영혼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영혼들을 섬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핑크빛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인 영혼들을 기다려주고 잘 품고 온유하게 대하는 이런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영혼들을 잘 섬기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혼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항상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4절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라고 나옵니다. 자,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들에게 목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영혼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있으니 목자이신,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온천지에 충만하시죠. 그런데 영혼이 망가진 겁니다. 망가지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이 단절되고 그 결과 방황하는 영혼이 된 것이고 항상 두렵고 항상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들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참 목자, 이 목자가 오늘날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영혼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계속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이 허락하실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제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 양처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늘 기도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세 번째, 천국 말씀을 항상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34절 다시 읽으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끝부분에 보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는데 천국 복음이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죠. 자,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세상의 통치는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 내 힘으로 살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두렵고 부족하고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니까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나눠주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들을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그 영혼이 엄청나게 자유하고 평안하고 또 풍성한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천국 복음을 깨달으면 이제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필요는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받게 해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죄 사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